여러분, 우리가 항상 건강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지만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야, 건강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또 건강을 많이 생각하기도 하고요. 저도 참 젊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가까운 사람들 만날 때마다 자녀 문제, 또 인생의 문제들을 이야기했었는데, 요즘 만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참 건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참 건강해야 돼요.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이 건강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나라가, 또 민족이,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가장 키워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볼 때, 또 우리가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이 참 건강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은 건강한 가정보다는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자녀가 탈선하게 되고, 또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보니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죄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뉴스에서 보게 되면 가정들의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이 건강하다면 우리 개인도 건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친척들도, 우리 교회도, 민족도, 나라도 건강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가정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죄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 볼 때 서로를 채워주고 도와줄 때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부부는 참 가깝기도 하고 굉장히 멀기도 하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잠을 잘 때에 서로 마주보고 자면요, 때로는 아주 굉장히 가까운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등을 돌리고 자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들이 만나기 위해서는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한대요. 그래서 지구 한 바퀴가 약 4만 킬로미터, 24,855마일 정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등을 돌리는 사이가 되면은 한 바퀴를 돌아야 돼. 멀고 먼 거리를 돌아서 만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가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할아버지는 어떤 남편이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원수 같은 남편이라고 이야기하죠. 한 나라의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가 아니라 정말 지긋지긋한 원수 같은 그런 남편하고 이야기합니다. 또 할아버지도 할머니에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정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그러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가정이 되고 있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가정에 대해서 가장 좋은, 가장 키워야 되는 샘플을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으시고 보여주시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의 가정, 제1호, 제 첫 번째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뜻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만드신 가정인데, 이것은 바로 저희 여러분들에게 가정은 이런 것이 복된 가정이다 하면서 이게 그 의미를 부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처음 창조받았습니다. 세상의 짐승들과 함께, 세상의 모든 것과 함께 아담이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19절에 아담이 모든 들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들이 아담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그거는요, 모든 짐승들이 아담 앞에 순종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모든 짐승들이 아담의 말을 잘 듣고 있는 애완동물 같은 그런 것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혹시 여러분의 집에 강아지, 어떤 고양이를 입양할 때 처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야, 이쁘다, 아무개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이쁜데 내가 너는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사랑과 관심을 거기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도 보니까 온 세상의 동물들을 자기가 이름 지어주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들이 아담의 애완동물처럼요, 얼마나 말을 잘 듣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러겠습니까? 야, 그러면은 세상에 몇 마리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짐승들이 마치 아담이 키우고 돌보는 애완동물처럼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어떤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야, 아담아, 너는 수많은 동물들을 너의 애완동물처럼 잘 데리고 있으니까 너 참 행복하지, 이것이 아니라 아담을 보시 말씀하고, 야,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누구예요? 그 당시 사람은 아담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남편 또 아내 이렇게 부부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요, 싱글로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여기에서 좀 우리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게 되면요, 그는 어떻습니까? 혼자 독신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계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기에 나는 인생이 너무나 바쁘고 시간이 없어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의 일만 하려고 하면서 독신으로 살았던 사명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 그는 비록 독신이지만은 좋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또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가 사별하여서 또 혼자 되신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독신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남은 인생을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분들, 또 우리가 또한 존경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은 난 그냥 결혼하기 싫어요. 어떤 남편이나 아내에게 구속받기 싫고 간섭받기 싫고, 나는 내가 벌어서 내가 즐겁고 내가 편하게 내 마음껏 인생을 누리고 싶어 하면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젊은이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나쁘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그 말씀하셨을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데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니 우리 몸에 수많은 뼈가 있는데 왜 하필 갈비뼈인가? 또 이것이 혹시 어떤 사람은 이건 옛날 전설 같은 이야기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볼 때 보니까요, 우리의 갈비뼈가 보니까 우리의 세포가 아주 네 가지 생겨나는 그 세포가 가장 왕성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믿는다면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갈비뼈를 취해서 사람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비뼈로 사람 만들었다, 여자를 만들었다는 이 말씀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보니까는, 우리 몸 중에 어느 부분에 위치한 것을 하나님이 취하셨는가. 내가 머리나 어깨같이 위에 있는 부분을 취했다면은 어떻습니까? 그 여자는 사람이 사람의 위에,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이요. 또 만약에 우리가 하체, 다리 부분에 취했다면 어떻습니까? 사람 밑에이기 때문에 또한 업신여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중앙에 있는, 옆에 있는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러니까는 얼마나 평등하고 얼마나 서로가 도울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갈비뼈를 취해서 만났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요, 이 이스라엘 랍비들은 보니까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하시면서 찬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18절 말씀 보니까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군림하는 것, 내가 너의 종,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를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옆에서 하나님이 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우리 이 말씀을 보기, 에베소 5장의 20절 말씀 보니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 창조할 때 옆구리에서 옆에서 만드시고 그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에베소에 보니까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뒤늦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볼 때 이거 정말 신약의 말씀이 옳은 것인가, 구약의 말씀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뒤에 말씀을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장 25절 말씀 보니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죽게 하라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남편들이여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것처럼 너희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남편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당신이 심장을 떼어줄 수 있겠습니까? 칼을 떼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100명이 100명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 내 몸의 일부를 떼어준다, 나 어떻게 살지? 아마 걱정하는 사람 대부분일 것 같아요. 왜? 내 자신을 내어준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요, 말처럼 그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자기 목숨, 생명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남편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내어준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가 동시에 어떻습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이것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것을 두 가지를 다 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고린도서 11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또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서로 공평하고 그리고 서로 돕는 존재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생각해, 남편들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내어준 같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복종하라 말하지 않아도 어떤 일 하겠습니까? 아내는요, 너무너무 감동, 남편이 자기의 심장 하나 떼었다 생각해, 간을 떼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토록 이 남편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이 남편을 사랑해야지, 이 남편을 내가 무슨 말이야 복종해야지, 자발적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해라 하는 강요의 복종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내가 정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발적인 순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또 아내가 남편에게 잘할 때 어떤 일 하겠습니까? 남편이 벼슬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사모님 소리 듣고요. 또 남편이 왕이 되면은 왕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서로 각자 노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서로 돕는 대표에 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보니까 20절에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만 가지의 종류의 짐승들이 있어, 동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말도 잘 듣고 때론 귀염도 부리고 말도 듣습니다. 하지만은 그 기쁨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행복해 줄 수 있는, 나의 돕는 배필이 있는 그 배필이 필요하다. 그 하나님은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었기 때문에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남자 혼자는 부족하다. 완전하지 않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브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일어날 때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핍박과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대한 종교의 권력과 세력 앞에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내가 정말 이 종교개혁을 잘할 수 있을까?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 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슬퍼하면서 결국에는 낙심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근데 그의 아내가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의 남편을 향해서 당신 왜 슬퍼하십니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면서 슬퍼하고 있다. 그때에 그 아내는 장례식에 갈 수 있는 그런 상복을 입고서 나타나서 남편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묻는, 아내요, 우리 혹시 우리 아는 사람 중에 누가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왜 그런 옷을 입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당신이 정말 슬픔에 잠겨 있고 탄식하고 낙심하는 모습이 꼭 누가 돌아가셔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입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정말로 사랑하시는 또 당시 정말로 의지하는 하나님이 없어진 것 같이 슬퍼하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입었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마틴 루터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세상의 사람은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될 수 없을지라도 나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그분이 함께 하신 내가 이렇게 낙심해서는 안 되지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섬겼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보니까 우리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경험도 많고 지식이 있어도요 참 부족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보니까 남자는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어요. 여자에게 여자는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칙은 보니까 남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이브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짠 하고 이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버지가 신부를 결혼식의 입장에서 남편 될 신랑에게 넘겨줄 때 남편이 얼마나 좀 신랑 좋아합니까? 그것처럼요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입을 때에 23절에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중에 살아가면서 찬양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뼈가 하나라도 약하다면 우리의 살 부분이 어느 약하다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대로 설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입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돕는 배필이 여기 있어 너의 뼈여 너의 살이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을 때 정말 이 아담과 하와가 함께 연합하여 완전체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것이 뭐예요? 서로 완전체가 되는 것이 바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가정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자들에게 오늘 이브가 지금 아담의 아내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아담의 아내 이브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 가장 좋은 역할일까? 남편처럼 사냥을 하고 남편처럼 무엇을 해야 우리가 정말 멋있는 그런 일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능력이 많으면. 그러나 이 아담의 갈빗대란 히브리어 말을 보니까 이 뜻을 보니까 째라인데 여기에 보니까 뜻이 바로 옆구리지만은 그러나 성전의 골방이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볼 때 성전의 골방은 뭐 하는 곳인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하나님의 집 성전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하기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건 아담의 갈비뼈가 또 갈비뼈지만은 성전의 골방이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갈빗뼈로 지음받은 그 여인의 사명은 바로 성전의 골방같이 기도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여인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편은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고요. 기도한 여인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삐뚤지 아니하고 모든 유혹감을 이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는 가정, 여인이 있을 때 그 가정이 비록 때때로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정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기도가 하는 이런 가정일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대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분들의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그런 행복한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는 건강 가정을 보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고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요즘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병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외로움, 고독이란 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주 옛날 오래전에 캔서스 지방에서 신문에 이런 광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누가 전화 걸어서 나 좀 얘기를 해주시고 서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듣기만 할 테니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30분만 이야기 좀 내가 그 당시에 $5 드리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50, $100인지 모르겠어. 큰 돈이요, 그 당시. 근데 나에게 30분만 좀 얘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독하다, 인생이 고독하다, 술로 달래보고 마약도 해보고 어쩌면 너무너무 고독해서 이 삶은 내가 더 이상 살기 싫다 하면서 스스로 자살하는 삶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독한 인생은요, 우리가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없습니다. 보니까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고독한 사람들이 많은 질병,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54년에 노인과 바다라는 제목으로 정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허밍의 사람도 보니까는 나중에 자살하는 그런 비참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서에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보니까 마치 전류가 흐르다가 끊어진 필라멘트 전구처럼 나는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너무 고독하다는 거야. 그래서 나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하면서 자살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많은 사람들이 왜 고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려 살아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것 행복해야 되는데 고독한 인생을 살아간 인생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는 우리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진정한 돕는 배필을 만나지 못했다. 무슨 말일까? 결혼했든 안 했든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니까는 진정한 돕는 배필은 바로 우리 인생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서는요, 중매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또 총각, 처녀 있는 집에 가서 중매하게, 그러면은 저기 김씨네 집에 있는 신랑을 이제 이 신부될 사람에게 소개되지 않고 어떻습니까? 이 김씨란 신랑 키도 훤칠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성격도 좋고 마음도 좋고 이런 신랑 감이 없어 하면서 신부 얘기하면 그 신부가 가족 듣고서 정말 좋은 신랑감이다. 한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만나고 하면서 됩니까? 결혼이 성사가 되는 거 마찬가지로 신부에게도 신랑에 대해서 소개할 때 또 그리고 신랑도 신부 소개할 때 그런 중매자 역할 참 중요합니다. 이 중매자가 저기 김씨라는 총각인데 그냥 만나봐 결혼해봐 이러면요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중매자가 참 중요해요. 물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좀 더 사실적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우리가 마음이 움직일 정도로 전하는 것이 바로 중매자의 역할. 그래야만이 중매가 이루어지고 결혼 성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매도 많이 맞았어요. 죽을 위험 당했습니다. 또 우리가 태풍을 맞아 뒤집어져가지고 죽을 뻔도 했고요. 또 자기 유대인들 동족에서 얼마나 버림받고 비참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저 불쌍한 신부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정말 그는 온갖 노력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신랑 되시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고 이렇게 살아가신 분이야라고 소개하는 중매자 역할로 소개하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전하겠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의 갈비뼈로 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잠들게 하셨다라고 깊이 잠들게 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야, 그래 처음에 만드신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졌으니까 부들부들해가지고 야 아담아 잠들어 내가 너의 갈비를 뺄 테니까 잠들고 있어. 그러면은 아담이 콜콜 잠을 갈비를 뚝 빼니까 아담이 잠 깨고 나서 갈비뼈 빠졌네요. 이렇게 했습니까?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작은 가시 하나 찔린 거 빼는데 아야야 할 정도로 얼마나 아파하고 고통스러합니까? 근데 멀쩡한 뼈, 더군다나 갈비뼈를 하나님께서 취하시는데 아담아 깊이 잠들고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콜콜 자는 그런 잠이 아닐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보니까요, 신약 성경에서 회당장 야이로 딸이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를 살릴 때에 뭐라고 말씀하신가 보니까는 야 사람들아 걱정하지 마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잠을 깨우러 가느라 그러면서 죽었던 아이에게 일어나라 하시면서 그 아이를 잠에서 깨우듯이 살리신 것을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잠이라는 것은 내가 피곤해서 잠을 자는 그 잠도 있지만은 때때로 깊은 잠 보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 야 아담아 너 잠들고 있어. 이 잠은 하나님 내가 피곤해 잠깐 자고 있을게요. 그 안에 하나님께 몰래 빼가지고 달아서 하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야 아담아 너 잠깐 정지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마치 죽은 것처럼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꺼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수술을 받게 될 때 병원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수술 받으면요, 우리가 큰 수술 받을 때 마취하잖아요, 마취. 근데 마취가 그냥 잠자는 거면요, 수술 다 끝나고 100%다 마취에서 깨가지고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다녀야 돼. 근데 가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가지고 수술은 잘 됐는데 깨어나지 못해가지고 죽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왜? 마취가 잠깐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모든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모든 것이 정지되는 것처럼 잠깐 죽은 것처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마취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살을 째고 뼈를 어떻게 해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아담의 하나님께 깊이 잠들게 하셨는데 그 갈비를 뚝 하고 뽑아내는데 아담이 잠들고 있다.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잠자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담을 죽은 것처럼 잠드시는데 그 상황에서 아담은 고통도 아픔도 느끼지 않고 갈비를 하나님께 취하셨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아담을 딱 깨우시니까 아담이 딱 눈을 떠가지고 보니까 이브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피가 줄줄 흐르고 상처를 깨매지 않을 수 어떻습니까? 앞에 뭐 이브가 내 뼈 중에 내 뼈 살지 이거 말할 수 없는 것. 지금 내가 피가 줄줄 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는 마치 죽은 것처럼 하나도 고통도 느끼지 않냐고 다 상처 회복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브를 딱 앞에 내놓으니까
아담은 어떡합니까? 아픔도 상처도 고통도 없이 이브만 보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찬양을 드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인데, 원래 우리의 모습은 신부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왜? 우리 다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주 신랑감은 넘버원 최고예요. 예수님과 신랑감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가장 좋은 신랑감이시다. 그런데 신부감들이 다 죄인이야. 신부감들이 하나도 쓸만한 게 없어. 하나도 매칭할 수 있는, 중매할 수 있는 그 상태된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지? 야, 세상을 보니까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있어서 모든 인간 죄이기 때문에 신랑 예수의 신부가 될 만한 하나도 없네. 어떡합니까? 마치 아담이 세상에 혼자 있었던 것처럼 신랑 될 사람 아담 혼자 있는데 아직 신부가 없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아담의 갈비를 취해가지고 이브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요한복음 19장 3, 4절 말씀 보니까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예수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옆에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 없던, 존재 없던, 우리의 자격 없던 그 죄인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창조함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니까 이제는 새로운 창조, 마치 이브처럼 예수님께 우리가 신부로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쁘게 화장을 하고 아무리 성형수술을 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자체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보니까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없었던 이브를 하나님께서 갈별치에서 이브라는 사람을 짠 하고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없었던 존재를, 없었던 가치없는 자격 없는 신부가 안 되는 그런 존재를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은 무엇일까요? 행복한 가정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가정이야말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신부로 창조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될 때에 우리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창조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담에게 갈비를 취해서 이브를 만들어 주시고 돕는 배필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줄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 연합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모습 보면서 우리도 정말 날마다 서로 돕고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나 되어서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사람이 많이 있든 적든 우리가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우리가 또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나 또 적게 있으나 모든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어서 주여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브를 취하신 것처럼 주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펼쳐지는 이 세상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자가 남자에게 도는 배필이 아니고 여자가 여자에게 도는 배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신 그 섭리대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어서 정말 그 가정들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하고 도와주게 될 때에 주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연합하는 가정이 되어서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방해도 그 가정을 흔들지 못하는 가정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